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당신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누구라고 증언을 해줘야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하고 하는 그것은 자랑하는 것밖에 아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으로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잘났다고 칭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당신 어떠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내가 누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 없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나는 누구다 하고 이야기한 그 주장이 합당한 것을 세 가지의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거가 합당한 이유는 본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올 때 솔직히 내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아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출생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 부모를 통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 내 부모가 누구였는지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또 어디로 가실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둘째, 유대인들이 요구하였던 제3자의 증인, 그거를 호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3자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증인을 소환하시는데 첫째는 본인 자신,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몇 군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 들려주신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들이 듣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증거물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이적,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해주는 증거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걸 보면서도, 선한 일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특이하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유대인들도 본인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들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증거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증해야 될 존재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증을 서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본인 스스로의 자칭 속에, 자기 스스로의 확신 속에서만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거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외에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2장 20절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서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유대인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증거할 것을 내용물로 제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그들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자부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렇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되느냐? 행동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브라함의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선대해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살인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 지적당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칭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칭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것,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우리 자칭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 스스로 무엇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선언한, 내가 고백한 그 고백에 따라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내 자신을 선언하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내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에는 사실 다른 증거물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언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증, 인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인용하는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나타나는 행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나의 행동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내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저희가 보신 말씀처럼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내가 종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죽어서 하늘나라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 너 모른다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데 만약 바로 안다고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난 화요일 제가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첫 손님으로 가장 먼저 깎으려고 한 8시 반 가장 먼저 가는데 그날 또 일찍 갔습니다. 8시 반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갔더니 벌써 다른 손님이 먼저 앉아서 이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장난감인 전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갔으면 거기서 뭐 다른 거라도 볼 텐데 전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분 머리 깎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보자니 우리 집사님께서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좀 있다가 보니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주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눈을 계속 감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그걸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있는 거울에 저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제 모습이 비쳤는데 제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똑바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은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삐딱하게 앉아있는데 그 잘못 앉아있는 모습이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앉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그 얘기 듣고 학교에서도 그 얘기 듣고 참으로 많이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얘기를 들어도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앉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세를 고치려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앉으라고 하는 그 말들이 결국은 귀찮고 잔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니까,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왼쪽으로 틀면 되고 고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세를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세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답니다. 왜냐?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그 자세는 몸은 삐딱하게 앉아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로서는 가장 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삐딱하지만 앉아 있는 것으로는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혹은 율법의 계명이나 명령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만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고칠 수 있지,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는 사실 고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내 자신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육신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의 속 상태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면을 드러내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빛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앉아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분명히 바로 보여진다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나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편하다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제 척추라든지 이 모든 것은 뒤틀려서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편하게 생각이 되고 느껴져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삶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삶을 편하다고 생각지 말고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본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정직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또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주고, 아무리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어질 것입니다.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잘못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 고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